오늘은 국가적 위기에 반드시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 미국 교회, 그들은 어떻게 싸웠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국가적인 위기는 영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미국 독립혁명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1775년에서 83년까지 당시 최강의 나라,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영국과 더불어서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한 신생 식민지인들이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움을 벌였던 그것이 바로 미국 독립혁명입니다. 영국의 세계 최강의 정예군을 만나서 이 일반 농부니 혹은 무슨 여러 가지 선생님이니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총을 잡고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밸리 포지, 유명한 이 포지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그림을 볼 때 미국인들은 아주 숙연해질 것입니다. 그 추운 때, 그리고 이 눈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국군으로부터 이 미국군을 건져주시고 또 승리를 바라는, 사실상 늘 도망다니고 게릴라전을 펴는 그런 방식으로 영국군과 싸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이 전쟁에서 교회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조나탄 메이휴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의 목사님이었는데요.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가 사진을 얻어놨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미국 식민지인들이 저항을 할 때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일은 정말 정당한 것이냐, 이런 도덕적인 승인을 정치인이 아니라 그걸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얘기했으니 얼마나 정신적인 힘과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우리가 영국에 저항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강력히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에 강력한 정신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군의 사기가 참 그 전쟁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회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민들에게 열심히 전파해 주었습니다. 독립전쟁을 정당화시켰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 미국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죠. 특별히 조나탄 메이휴 목사님은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했는데 회중교회였습니다. 그런 심지어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glorious duty,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국인들을 격려하고 미국인들을 이 전쟁하는 일에 그들에게 그 정당성을 그렇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광스럽게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정신적인 자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앞장섰는데 그들의 애국 활동이 다양합니다. 교회 강단뿐 아니라 군에 들어가서 군목이 되기도 했고 통신위원회의 필자로서 그렇게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주 입법부 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헌법 모임의 의원이 되기도 하고 이건 주 13개 자치주에 관련된 일이지만 또 전체 그 연방 그 회의 대륙 회의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 군에 들어가서 지휘관이 되어서 이 전장에서 이 군대를 이끄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전쟁에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교회는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에 존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이분도 역시 회중교회 목사님입니다. 당시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현재 프린스턴 대학이 된 대학입니다. 대표의 자격으로 대륙회의, 컨티넨털 컨그레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그런 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독립선언서 서명하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노란 이 타원형의 거기에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존 위더스푼 목사님 또 총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이 아주 적극 참여했습니다. 물론 평신도들도 함께 목회자들과 더불어 열심히 참전하고 독립혁명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을 타고 있는 분은 제임스 캘드웰. 이분도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군목입니다. 지금 스프링필드 전투에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이끄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1780년입니다. 근데 이번 해에 바로 그 해에 사모님이 영국군에 의해서 지대에서 죽습니다. 그 총을 맞고 죽습니다. 바로 그 해 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전투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될 때 이 대포에 이제 화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포를 그 화약을 싸는 그 종이가 떨어지니까 이 캘드웰 목사님이 근처에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그 찬송가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찬송가에 있는 종이를 뜯어서 화약을 싸고 이렇게 전투를 계속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처럼 미국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 조국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혁명하는데 참여했고 또한 그와 함께 교회 전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 미국 혁명에 적극 가담한 교회들이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루터론 교회, 루터교회, 로마 카톨릭 그리고 애국적인 성공회는 Church of England 혹은 Episcopal 그러는데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애국적인 성공회 이렇게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앞장섰던 것이죠. 교회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라를 세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위기는 남북 전쟁입니다. 독립전쟁하고 나서 한 80년 후입니다. 불과 80년 후에 남북이 형제들끼리 아주 대규모로 피를 흘리는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60만에서 100만을 헤아리는데 이 전쟁 외에 미국이 싸운 모든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 남북 전쟁, 이것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무서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때 남쪽이 완전히 컨페더러시, 남부 연합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정말 큰 위기 때였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라이먼 비처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1850년에 집필을 했는데 얼마나 첫 번째 프린트하고 책이 출판되고 그때 아마 50만 부가 팔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을 촉발시키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유머스럽게 이 큰 전쟁을 일으킨 그 책을 쓴 작은 여인이시군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엉클 톰스 캐빈. 그래서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거를 이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물론 영국은 벌써 1834년에 한 30년 전에 이 책을 쓰기 한 16년 전에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일어난 그 일 배경에 물론 윌리엄 윌버포스 그 크리스찬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교회의 역할이 성도들의 역할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자, 조금 전에 그 스토우 부인의 3살 아래 동생입니다. 헨리 월드 비처. 이분 또한 회중교회 목사님으로 당시 아주 저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었죠. 그 누나처럼. 이분은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모금하기도 했고요. 또 노예 폐지론자들이 이제 싸울 때 그들에게 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보내준 그 총들을 이 비처's 바이블, 비처의 성경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방문해서 한참 이 남북 전쟁이 전개될 때 유럽을 방문해서 북군을 지원하는 그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위기, 미국이 남북으로 나뉘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상과 맞지 않고 성경적인 이상과 맞지 않는 그런 이 미국 정말 이 등경 위에 올라간 등불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생각을 한 이 미국의 이상과 맞지 않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은 찰스 디 피니, 당시에 아주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한 20-30년 전에 아주 저명한 부흥사였었죠. 아주 미국이 낳은 최고의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 또한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였습니다. 그가 부흥사의 일을 마치고 그 다음 오벌린 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때 이 대학은 이 미국의 당시의 그 노예 폐지론의 아주 중심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설교자가 또 강력한 노예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교회는 미국의 그런 남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중심에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는 일에
이들이 진짜 아주 선두에 서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자, 이 피니 설교자의 이제 회심자입니다. 그 피니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Theodore D. Welld라고 하는 분 또한 역시 아주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입니다. 이번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레인 신학대학원 세미나리에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아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때가 1833년인데요. 여기서 열렬하게 하다가 뭐 아주 그냥 이 레인 세미나를 그때 아까 스토우 부인의 아버지셨던 라이맨 비처 목사님이 레인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셨는데 그때 이렇게 되니까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나니까 남부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이나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신학교를 불지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위협도 있었고 실제 그런 위험이 아주 팽배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러니까 학교에서 좀 이제 이런 논의를 중단하고 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아주 앞장섰던 이런 분들이 다 오버린 칼리지 피니 총장이 있는 그 학교로 가서 또 계속했습니다. 열렬한 노예 폐지 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Slavery as it is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노예의 실상 이런 제목의 책이죠. 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을 이런 그 성도들이 막 일깨운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들과 이 성도들, 네. 이런 분들이 막 앞장서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주 남북 전쟁에 네, 앞장서서 네, 이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제16대 미 대통령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있었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 미국 북은 유니언이라고 그랬죠. 네, 이 유니언, 이 미국, 이 합중국, 네, 이것을 그 남부 떨어져 나가는 이 연합 남방 연합으로부터 이제 묶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한 95년쯤 지나서 1960년에서 80년까지 이것은 반체제 혁명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카운터 컬처.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와 문화를 아주 항거하고 허물려고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카운터 컬처, 반체제 혁명이 무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월남전 반대 시위가 서베를린에서 아주 뜨겁게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1968년인데 아주 이 1968년이 악명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68혁명이라고 네, 그렇게까지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1968년에 여긴 지금 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전쟁터와 마찬가지인데 네, 이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침공을 해서 이 학생들이 맨몸으로 부딪히는 프라하의 봄,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에서 1968년에 일어난 5월 시위입니다. 68혁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모든 그 학교의 기물들이 밖으로 끌어져 내와서 부시고 깨뜨리고 집어던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너키, 아주 파괴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그 실태를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1968년, 악명 높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여기에 지금 흑인들이 1,
1위, 3위를 했는데 시상대 위에서 이 검정색 장갑을 끼고 손을 든 이런 기현상을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블랙 파워 무브먼트라고, 흑인 파워 무브먼트, 권력 운동, 흑인 권력 운동, 블랙 파워 무브먼트. 그때 하나의 저항이었습니다. 흑인들의 저항의, 백인들을 향한 저항의 표시였었습니다. 저항의 문화. 이것이 휩쓸고 왔던 때가 바로 특별히 1968년 그리고 전후 1960년대, 70년대였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Civil Rights Movement, 시민 평등권 운동, 민권 운동이 아주 강렬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이것은 1963년에 워싱턴 몰에 지금 모여 있는, 그리고 그때 유명한 이 연설자,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저기 지금 보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명연설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뜨겁게 이렇게 이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이 역사가 전개된, 물론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민권 운동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히피, 이건 캘리포니아의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좀 대거 몰린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미국의 집시들, 1969년의 사진입니다. 이 모든 이 1960년, 70년대 이 반체제 운동은 이런 정신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낙태, 동성애, 극단적인 페미니즘, 여권운동, 사회주의, 소셜리즘, 허무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적인 타락,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성교육, 그리고 외설물, 포노그래피 같은,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반기독교.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 미국과 세계를 아주 휩쓸던 그런 정신적인 흐름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교회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탄적인, 마치 진짜 아주 그냥 지옥에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마치 움츠러져 있던 것이 확 터져나오듯이 마치 지옥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타락한 정신사의 물결이 흐르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것 때문에 괴롭고 또 긴장했겠습니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응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Christian Right, 기독교 우파, 기독교인 우파, 이것으로 응전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Vote the Bible, 이 성경을 뽑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Take a stand for morality, 도덕성을 위해서 서라. 이렇게 도덕성을 강조하고 교회가, 미국 교회가 싸움을 하고 이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와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뭐 개신교가 주축이지만 또 이 로마 가톨릭도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 우파 가운데 로마 가톨릭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기독교 우파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정치권에 들어가서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뭐 저기에 우리가 보이는 미국의 의사당의 의회 의원들,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공무원들, 정치권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교회와 정치의 분리, 이것은 미국 헌법에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토머스 제퍼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이 교회, 정치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국가가, 미국 정부가
어떤 특정한 국교, 나라의 어떤 종교를 영국의 성공회처럼 그런 미국의 어떤 국교를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교회의 신앙에 어떤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박해를 해서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교회에 맡기라. 네. 이게 바로 교회와 정치의 분리인데 교회가 정치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건 좌파의 공작입니다.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소금과 빛이 돼야죠. 물론 잘해야 되겠죠. 네.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만은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관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외자가 되고 왕따가 되고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공탄만 날라서는 안 됩니다. 음식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정도만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또 국민을 계몽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어떤 어젠다가 있었는가 하면 이 기독교 우파는 낙태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패밀리 밸류에 속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가치관, 건강한 가족의 가치관, 그리고 학교 내 기도를 부활시키는 것. 전에 있었는데 폐지된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 그리고 외설물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도박을 반대하고 창조론이 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도록 그리고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성교육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강력한 안보.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의 기독교 우파의 이 개혁 아젠다인 것입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여기 크리스천 코얼리션을 이끈 팻 로버슨.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본래는 남침대교 목사님인데 이제 신앙적으로는 펜테코스탈 쪽으로 방향을 잡은 분이시죠. 그분은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주 큰 방송인데요. TV 방송인데 그 언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 간판 프로그램이 700 클럽이죠. 그리고 또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리전트 대학을 설립을 해서 이 미국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 기독교 우파의 그런 어젠다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번은 평신도입니다. 심리학자인데요. 제임스 dobson. USC에서 교수 생활을 10여 년 하기도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완전히 미국의 이 가정, 성경에 기반을 둔 이 가정,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그러니까 Family Value라고 그러죠. 가족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분의 이런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TV, 라디오 스테이션이 7,000개가 넘었다고 했으니까요. 전성기에. 그리고 2억 2천만 명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아주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복음주의 지도자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 미국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장 활동이 이 영향력 있고 강력한 분으로 여기 제리 폴웰 목사님을 꼽습니다. 저희 한때 목사님이셨고 또 총장님이셨고, 네. All Time Gospel Hour, 이 텔레비전 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과 그리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기독교 우파의 가치를 널리 선전을 했습니다. 또 정치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럴 머저리티 무브먼트를 시작을 해서 뭐 도덕적 다수당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정당은 아니고 그런 아주 그레스루트 무브먼트, 아주 진짜 그 일반 평민들, 일반 국민들 아주 저변까지 내려가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그분들을 움직여서 그분들이 이 바르게 선거할 수 있도록 돕는 크리스천 우파의 그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아주 큰 돌풍 선풍을 일으켰죠. 또 리버티 대학을 설립해서 교육을 장래 일꾼들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대학이 되었습니다. 코레스폰던스 코스, 통신 코스만 10만 명이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로드 침례교회,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설립을 하시고 담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카터와 그 행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불경건하고 줏대가 없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죽음 직전까지 허우적거리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그야말로 잠자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했는데요. 아주 직설적이고 미국의 가장 용기 있는 용감한 그런 분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고 듣습니다. 이 모럴 머저리티는 아주 조직 구조가 탄탄하고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했는데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Moral Majority Incorporation, 이것은 로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로비 활동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Moral Majority Foundation, 이것은 교육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정치적인 이슈들을 교육하고 선거의 그 이슈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이 부서입니다. 또 세 번째는 Moral Majority Legal Defense Fund, 네, 이 법률의 소송 비용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Moral Majority Political Action Committee, 네, 이것은 이 Moral Majority와 도덕적 다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주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여기에 보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당선되고 다시 1984년에 재당선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끼친 분이 바로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반체제 혁명에 대항해서 이렇게 아주 혁혁한 전공을 싸우면서 싸움을 했고 또 미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에서 현재까지 저는 이것을 급진적 좌파 혁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은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거기에 세계 최대의 동성애자 축제가 벌어진 그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 좌파, 급진적 좌파. 이 급진적 좌파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낙태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 남녀 평등주의, 또 교회의 정치 참여 금지, 교회와 정치는 분리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자들이 누구냐면 좌파입니다. 왜? 자기들과 가치관이 교회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급진적 좌파 주장 가운데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요새 더 이게 세분화돼서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 그리고 양성애,
또 성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따서 LGB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던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급진적인 좌파의 옹호자였습니다. 챔피언이었습니다. 그의 주장 가운데는 임신 말기가 됐는데 29주 40주죠. 네. 그래도 아무 규제 없이 낙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산모의 자녀를 처리할 수 있는 사실 죽이는 그 권한인데요. 그걸 위해서 이 태아를 전혀 인간으로 생각지 않는 아주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렇게 밝은 얼굴에 그런 잔혹성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존슨 법안, 교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이 존슨 법안, 린든 존슨 대통령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법안을 제출해서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 물론 그분은 민주당 좌파 리버럴입니다. 이 존슨 법안을 보존하겠다고 했고, 교회가 원치 않는 것을 계속 보존하겠다고 했고, 낙태 찬성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했고, 이스라엘과 반목을 했습니다. 친이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 유권자들의 그 표심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리즘 혹은 다문화주의에 따른 그 비복음적인 문화를 선호하고 반복음적인 문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척을 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응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 평신도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분은 앤 쿨터라고 하는 법률가고 또 아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할 때 이런 책을 써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In Trump we trust. 우린 트럼프를 신뢰한다.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앞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하면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고 국경을 개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벽을 쌓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국경을 개방해서 장래의 유권자들에 관해 속임수를 쓸 것이다. 네. 불법 체류자들 지금 1200만 명을 다 사면해버리고, 국경을 개방해서 남미에서 중미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들을 계속 받으면 수천만의 인구 표가 민주당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이 대통령을 내는 게 희박해진다.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그 명저 베스트셀러를 써서 그렇게 그 트럼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나 이런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이 미국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거 정책, 이런 걸 여기 책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앤 쿨터 같은 그런 일꾼이 우리 한국에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그러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죠. 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책들을 써서 그렇게 한국의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정책을 이끌어가는 이런 브레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여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이분은 달라스의 First Baptist Church,
제일 침례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큰 역사적인 그런 남침례교회죠. 아직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에 1등 공헌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를 띄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낙태를 반대한다. 그런 복음주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돌본다. 이렇게 사실이죠. 네,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이 표를 모아서 트럼프를 찍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목사님이 했습니다. 뭐 CNN, 뭐 Fox News, 뭐 NBC, 뭐 ABC, 뭐 CBS 다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랠리가 대회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텍사스에 오거나 그러면 뭐 거기 가서 함께 해주고 혹은 뭐 다른 주에 가서도 함께 해주고 그렇게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찍어달라고 그렇게 직접 얘기는 하면은 법에 걸리니까 이제 뭐 그 아주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뽑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죠. 뽑으라고 누구를 지적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이게 존슨 법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앞장섭니다. 평신도들이 책을 쓰고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추천해주고 여기는 지금 리버티 유니버시티 아까 제리 폴웰 목사님이 세우신 리버티 대학의 지금 그 집회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는 그 제리 폴웰 목사님의 아들 이분 법률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불러서 2016년 3월 8일이니까 11월까지 뭐 한 8개월 남은 그 전에 불러서 여기에서 이제 연설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용하고 또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을 추천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주의자들과 트럼프가 대화를 하죠. 네, 여기 지금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 맨 위에는 제임스 dobson, 여전히 노익장이 계속 그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고, 그 밑에 좀 젊은 그분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뭐 아버지들이 다 그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바톤을 잡고 지금 계속 미국의 교회를 또 미국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그 급진적 좌파와 싸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뉴욕의 메리엇 호텔에서 2016년 6월 21일 선거 있기 전 한 4달 반 전에 이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전략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법안, 교회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한 존슨 법안을 폐기하겠다 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참 기뻐했죠. 환영했죠. 또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만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지켰습니다. 2명 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다 임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존슨 법안 폐기는 아직 못했어요. 종교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 지금 잘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 얼마나 크게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 지지하지 않겠다. 이민 정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한다. 친기독교적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미국 문화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밀었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 복음주의 교회, 미국의 남부의 휴스턴에 있는 세컨드 배프티스트 처치의 복음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의 23%나 차지합니다. 그중에 그 백인이 다수죠. 그 백인 가운데 81%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힐러리에게는 16%밖에 안 줬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게
백인 그 복음주의자들이 그 표를 던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뭐 1등 공신들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 복음주의 또 미국을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지키는 이 급진적 좌파에서 지켜내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싸워서 미국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된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한국을 이 위기에서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는 이제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는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리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민족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한국 교회를 또 세계 한인과 한인 교회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